오늘 계속 주기도문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많은 경우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정말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부르짖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소용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그 방향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면 헛수고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종종 우리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니까 그건 한 30년 전에 책을 나도 그걸 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들을 목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쓰는 걸 듣습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 말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말뜻으로 봤지만 어떻게 잘못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기도로 그냥 좌지우지 그냥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표출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의 목표는 내 뜻과 내 소원의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욕망이나 욕심이 그 안에 가득가득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이 잔재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열심히 장독대회에 물 정한수 떠놓고 빌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무속신앙 쪽에 그 잔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권을 우리가 삽니다. 로또. 여러분들 로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라도 하지 마십시오. 복권을 사고 당첨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분 좋게 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이 일이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내 영광 또 내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욕심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턱이 없지요. 많은 신자들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서 찾아내가지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앞뒤 문장을 보면 그 뜻이 아닌데도 갖다 한 센텐스만 가지고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끌어붙이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 구절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마치 이방인들의 부적처럼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과 같이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안에도 다 있고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간단한 얘기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술 마시는 여자분들도 요새는 술을 많이 마시다 합니다만은 자기 술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중심의 강한 의지와 욕구가 문제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 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주장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인보이스를 막 그냥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기도 가운데 강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전 성경에는 그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고 지금 새 성경에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정과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똘똘 뭉쳐있는 욕심들, 감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이 길을 걷고 싶은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라고 묻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분별력의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났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성숙해 갔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욕망, 내 욕심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분별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나의 욕심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 다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나에게 닥칠 어떤 불이익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주장이 계속 내세워지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 생각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실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응답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멀리 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코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도 내 욕심 때문에 흐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가서 또 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살아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가 막힌 꿈을 이렇게 꾸게 하셨는데 현실은 그 꿈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그는 그냥 비단 옷을 입고 그냥 정말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제일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은 꿈을 주셨는데 전혀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 그럴 경우에 대개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또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에 잡힌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꽃을 피우고 이루어지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일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나한테 더 가까이 있고 나에게 더 훨씬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강하면 미혹이 생깁니다. 미혹을 받으면요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뜻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욕심을 합리화시키려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 목사한테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나 합리화시키는 일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를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지나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기도의 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 다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내 뜻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내 욕심은 죄를 낳고 바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생애 전체가, 이 땅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에서 100까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지만 그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몇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베드로 자신의 그 의지와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 온 사람들을 칼을 휘두릅니다. 그들의 귀를 잘라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시는 길을 도와야 할 사람이 도리어 방해꾼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을 정도로 자기 주장만 내세웠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혈기가 이렇게 앞서게 되는 것이다. 기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부터 마태복음 공부를 하지만 1장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왕의 질투로 생명의 위험을 받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용변을 부려고 들어왔습니다. 곁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당장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이제 도망자 신세, 지긋지긋한 도망다니는 신세를 이제 그만두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의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설령 사울의 칼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을 다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놀라우신 분별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그 행동에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수많은 유혹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득을 버리고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라도 그런 숨을 고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옳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요, 인간들이 기분에 따라서 세운 그런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안에 내 기준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 덩어리가 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은 거의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뜻은요, 순간적이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에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내가 짜놓아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또 아니면 순전히 내 생각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믿고 어떤 일이
가로막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이방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협박이 있었고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뜻을 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의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살리라 라는 그런 법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환경이 다니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모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쉬운 길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설령 그 길이 돌아갈지라도 그 길만이 안전하고 그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뚜렷하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걸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독일 학자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단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단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셔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종착역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숨쉬고 남아 살아가는 목적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에 보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를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결국은 너희가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뜻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주 안 하려고 작정을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뭐 양심이 있다고 뭐 아멘 소리 한 사람이 안 나오네. 제가 지금 전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많이 지금 부흥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애기들이 지금 4시나 나와서 여기서 조용히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부흥을 해서 딴 사람이 들으니까 참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합니다. 요한일서나 한번 찾으십시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날이 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느라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을 집중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신다. 100이면 100달, 100대로, 100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대본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저는 성경을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면 결론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이고 풀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 내 욕심들, 내 계산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